우리 다 함께 우리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를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를 먼저 우리 봉독한 다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 208페이지 20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우리 지난 안식일 우리 짧은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으셨죠?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채색 옷이 어떤 의미를 있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나요? 예,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요, 그죠? 이 땅에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믿음을 지키는 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때도 불편할 수 있다. 미움을 당하죠. 죽을 수가 있죠. 일편단심의 옷이죠, 그죠? 고결한 성품의 옷이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충실한 옷들이요. 결코 벗겨지지 않죠, 그죠? 충성에서 한치도 오차가 없죠. 소망 209페이지를 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라는 말씀을 찾으십니까?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이제 동산의 형제가 오랜만에 와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재림교회를 세우신 정체성에 맞지 않은 선교는 선교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미가 없죠. 그럼 개신교 놔두죠. 왜 재림교회를 세우십니까? 그런 얘기도 했죠. 간정을 듣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럼 저기 춘천 한마음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의 간증과 경험들이 마지막 교회를 세우신 진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이 재림교회 왜 세우십니까? 왜 세우십니까? 어젯밤 미국 조지아에서 한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길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성 예배를 꼭 참석하고 설교를 일일이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교회의 독특한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호불하시면 공유 한 마리 보냈으니까 공유하십시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여인아, 내가 기별자다라고 자처한 분이 한 분도 없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공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셔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땅의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아우성 치일 때 주님께서 30년간 뭐 하셨습니까? 복음 전도로 뛰어나가셔야죠. 안 그래? 모세는 40년간 뭐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여러분, 교회의 본질, 선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죠? 율법 보관이요.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의 회복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역교회 봉사하십시오. 얼마든 저는 원해요. 정말 준비되면 친구들 다 내보내고 싶어 안식일에. 내 가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부흥되어지는가? 한번 물음표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저는 그 한계를 느끼고 목회기를 접고 이 길에 들어섰어요. 자신을 그렇게 살아야죠. 가정을 그렇게 살아야죠. 가정이 모범이 돼야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주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세시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모든 삶이 그분의 뜻이 일치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결국 그분이 간구하신 것은 오늘 부른 참이 왕의 잔치에 그분을 만날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만나게 될 거예요. 확실하나요? 분명히 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품성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계시록 3장, 우리 지난 설교를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차원에서 두 말씀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장 18절을 좀 펴겠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제가 볼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3장 18절을 빨리 바로 정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3장 18절. 하늘 배틀에서 짠 옷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 배틀에서 짠 옷감. 이 말의 의미를 미리 하나 공개해드리면, 인조 직물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좀 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는 머리털만큼도 섞이면 안 돼요. 하늘의 배틀이요, 하늘의 배틀. 하늘의 재료로만 지어진 옷이어야 돼요, 하늘의 옷으로. 여러분 그 특성을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신앙. 하늘의 배틀로 짠 옷이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색이 바리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고결한 성품을 유지해요. 이 뜻이 하늘의 배틀이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는 스스로 한 벌도 없죠. 한 벌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릇의 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를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반드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마음과 100% 일치해야 돼요.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절대적 복종이요. 계시록 19장 이 옷을 입으셨으면 절대로 더럽히지 말래요. 19장 7절 9절 언제까지? 혼인계약이 이르를 때까지 이 옷을 더럽히지 말래요.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누군지 조사심판을 통해서 예비된 아내가 누군지 조사하시죠. 그때 허락하사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 여러분 허락하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허락해서라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입혀주신 의의를 그들이 소중히 간직하여 그들의 옷으로 잘 입었다, 입고 있다 뜻이요. 그들의 옷이 되었다 뜻이요. 불편하면 때때로 벗고 조금 낮추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 옷을 입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용서해 준 그분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되게 더럽히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여 보답하였는가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하나 기억하실래요? 재림의 그때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의 의가 그들의 품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품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안 되어지면 자주 벗겨요. 잘 안 맞아요, 나에게. 그렇죠? 때때로 벗겨져요. 큰 옷 입으면 어색하죠. 나한테 맞은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 건진다 뜻이에요. 그도 말하면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버렸죠. 내 품성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주석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19장 7절 9절 깨끗한 옷이라는 제목만 읽고 오늘 강의를 들어갑니다. 깨끗한 옷 19장 7절 9절 두 번째 예시야의 말씀이요. 펴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이다. 계시록 14장 1절 5절이 기억나십니까? 정절이 있는 처녀들이다. 일편단심이다. 절대로 땀만 안 품죠. 신부죠, 신부. 언장도 품고 살아가죠. 죄를 지켜보다 죽음을 택하죠. 신부이다. 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크신 지도자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멍에는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들으셨죠? 율법이란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 다음을 보려고 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예, 다시 한번 복석경의 말씀을 다시 다루어야 합니다. 불법의 비밀, 죄의 속임수, 기만 은밀, 공의 청년이 지금 머리에 쥐가 납니다. 충격 그 자체예요. 정말 잘못 배워왔네. 양심적인 청년이요. 그런데 겁하고 싶네. 진리는 맞는데 겁하고 싶네요. 경험이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굴복하고 싶대. 마음은 벌써 이곳에 와 있대. 짧은 한 주간에 변화가 일어나서 가지 말라고 막았던 아빠가 갔다 오라 그러더래. 행복했대. 한 주간 행복했대. 마음이 평안했대요. 기뻐대요. 지난 일요일은 6시간을 공부했네요. 불법의 비밀. 다시 복습 좀 하십시오. 신앙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교리책의 인성론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앞 문장과 뒷 문장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모순이 확실히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새로 삽입된 구절이죠. 한번 보세요. 신앙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성경의 어떤 믿음의 거장도 죄 없는 흠이 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본성적 결함 때문에 오염된 죄된 생애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요? 거짓 표준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비밀은 논쟁 끝났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복음은 참된 과학입니다. 풀이합니다. 7 귀신 들린 막다라 마리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린 것이 드러났지? 과학되었지? 논쟁 여지 있니? 없지? 그런 뜻입니다. 7 귀신 들린 막다라 마리아도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누가 논쟁해 볼래? 박상일 목사님 강의하니까 목사가 찾아왔대요. 따지더래요. 십계명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교회 현실이 현실. 목사들이 반기를 든대요. 누가 계명 지킵니까? 지켜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가요. 그 비밀이 믿음으로 의의 기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4,000년간 타락해버리고 오염되어지고 삐뚤어지고 죄로 가득한 육체 안에서 죄 없는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과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못할지도 말씀은 피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이 진리가 그래서 인성론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기초를 뽑고 이정표를 새로 이정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입니다. 예, 하나의 비밀을 소개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셔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요한 4장 4절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마귀를 이기었나 이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마귀보다 큰 자니라. 크죠. 비교도 안 되죠. 경건의 비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한다. 조롱한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하니까 목사들이 와서 그런데 모세, 아브라함, 노아도 죄지었는데 라고 따진대요. 똑같이 반복되죠, 역사는. 그들이 그런 실수를 통하여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다시 거듭나서 어떻게 회복되어서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야죠. 경건의 비밀은 논쟁 끝났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죄된 몸에 죄의 법이 역사하여 속절없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맞나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타락한 죄 있는 육신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져 버려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그들 육체 안에 죄가 맞춰지는 사람들,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그들의 타락한 몸 안에서 혼인 예복이 입어진 사람들,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이 증거된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성소는 정결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중보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죄는 영원히 완전히 용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 다시 복습을 좀 합시다. 이렇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영적 거인 중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완전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고 엉터리 증언을 가지고 인용하죠. 이거 전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이런 하나 중요하지 않지만 질문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하루에 3,000명씩 수가 불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날마다 하루에 3,000명씩 수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불어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설교자들이 자주자주 이야기해요. 성경 보세요. 날마다 3,000명 수천 명 불어났단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순절 당일날 3,000이 되었고 그 다음 그냥 조금씩 늘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유전과 전통이요. 세 사람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전통이요, 전통. 유전이요, 유전. 그죠? 왜 세 사람으로 추측하죠? 세 가지 때문에 추측하지 없어요. 우편의 강도. 그런 말도 없어요. 그것도 추측하는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요? 오른쪽이 주로 주님을 인정하시는 표거든요. 여하튼 무슨 말씀을 드려요? 성이 없는 것을 추측해서 해석하죠. 그들은 모두 죄되고 불완전했다. 그러므로 입혀주신 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이게 엉터리예요. 동사를 너무 좋아하는 연합회 목사님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설교만 보내주세요. 네, 요즘 계속 보냅니다. 질문이 왔습니다. 대쟁투 425페이지 마지막 줄에 죄에서 분리되어 625페이지 죄에서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쓰려다가 못 쓰고 앞에 문장을 보내드리니까 아멘 했어요. 답이 앞에 나오거든요. 앞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죄에서 분리되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인용하셨어요. 우리 안에 사탄이 발붙일 틈이 없어야 한다. 깨끗해요. 정언은요. 깨끗해버려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언제 하십니까? 타락한 죄된 본성을 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안 떨어지거든요. 거듭나도 타락한 본성은 남아있나요?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싸우나요? 날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 전쟁을 걸어오나요? 예, 맞아요.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은 그대로 있어요. 영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육과 영은 싸움이 전개되어집니까? 다른 말로 날마다 자아는 굴복되어져야 합니까? 거듭나면 자아가 사라져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순종을 들으지 못했다. 그러나요? 참 이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갈렙은 못했나요? 갈렙 민수기 14장 갈렙만 여호수아 갈렙만 순종했더라. 26장 두 사람만 들어갔더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되고 불완전한 것 외에는 그들의 생에 타고난 본성에 오염시키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에노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효인아, 다니엘이 그랬어? 채석을 안 벗었다니까 다니엘. 벗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요. 본성에 오염시킨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가 없어서 입혀주신 의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것도 엉터리죠.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그들의 모든 생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그들의 타락한 상태와 개인의 죄 때문에 흔적만을 지니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걸 봤죠,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은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죠. 에덴을 잃어버린 한 번의 불순종, 몇 번의 불순종? 그것도 경미한 죄, 그것도 쏘아서 억울하게 지은 죄. 마태복음 이야기하죠. 값비싼 장난. 하와는 상상을 못했죠. 그 결과를.
그것도 억울하게 쏘가서 사기당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공의 형벌을 요구되었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알아야죠.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고 그분이 품성은 변한 적이 없어요. 실물교훈 본인 예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도 못 본 채 하시거나 눈 감아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고치라고 명령하신다.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변함이 없는 율법을 범했을 때 그에게 형벌이 가해진 사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죠. 주님은 엄격한 존경을 요구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그 법을 어긴 일의 형벌이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따라왔습니까? 그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왜 섬겼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100% 갑니다. 오늘날 말합시다. 전도하려고 표준을 낮추죠. 장로님 어제 말씀처럼 가까운 교회 청년들이 뭐 보드게임 하고요, 골프 연습, 골프 뭐 하여튼 그게 성교가 정책이에요. 해가 지기 전인데 식당 가서 먹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안식일 잘 지키는데 없으니까 불안해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을 읽어보. 오늘 현대 금송아지가 뭐죠? 학위, 박사학위. 읽어보세요. 그래 사람들 뭐가 있어요? 인기가 있죠. 따라 호응이 있죠. 계명을 어길 때 다른 징벌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온 이방인과 사탄이 내려와서 구경을 하는 중이었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이방인들과 사단과 천사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어떤 구경하면서 생각하신 줄 아시죠? 간단히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이라 하는 그들이 우리가 짓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들이 지켜보았대요. 부자 신자 읽어보세요.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 읽어보세요. 과연 여호와 공평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나중에 전도할 때 너희들로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범했어? 교회 와보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있네? 라고 따질 때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율법 있는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면 심판을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셔요. 노아, 롯, 모세, 아브라함, 솔로몬 다 한 번은 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럴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까지 싸운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었다. 대립이 있었다. 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칭의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 경고로 표지판으로 기록해 두셨고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다시 승리했는지를 보면서 나도 그런 길을 갈 때 때때로 실패하지만 낙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넘어진 데서 일어나서 승리한 것을 배워서 일어서라고 기록해 주었는데 그들을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로 삼아서 잘못된 나침판을 가지고 신앙 열심히 하고들이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복하셔야 합니다. 매사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이 법이 되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까지 하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또 몇 시간 걸쳐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죄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노아의 가족만, 노아만 하나님의 신실히 섬긴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되었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사실을 봅니다. 완전한 믿음, 절대적 복종, 완전한 순종, 하늘에 주신 설계에 도면 100% 일치하게 지은 방주만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완전한 순종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지만 완전한 순종 한 사람만 주님께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방주를 통해서 봅니다. 태풍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딘 것은 방주 자체의 힘이 아니었고 방주를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법이 무너져가고 남은 교회마저 하나님의 계명이 흐려져가고 무너져가고 예수의 증거가 귀찮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봅니다. 미약한 우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우리 이 동산 식구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 삭개국처럼 회개의 샘플, 변화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경건의 비밀이 논쟁이 끝이 나버리는 복음이 참된 과학이 되어버린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취하셔서 이 한 날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성전 건축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주셔서 사단이 절대로 이곳을 분란시키거나 혼돈하지 말게 하시며 일치된 모습으로 한 목적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연합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말씀을 듣는 모두도 기억하시고 오늘 은혜를 따라서 진리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이루어가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